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룩펠러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55세에 죽을 병이 걸려서 더 이상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기적적으로 98세까지 장수하였는데 그를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마지막 검진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마침 노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의 액자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누가 오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실감나게 걸어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은 순간 록펠러의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했지 한 번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가 병원 관계자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녀의 딸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했고 여인은 퇴원시키면 딸이 죽는데 어떻게 퇴원시킬 수 있느냐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를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얼마 안 있어서 그 여인의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나았고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53년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고 그 후에 45년에 나누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원리이고 사도 바울이 친히 실천했던 원리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될
귀한 삶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인간이 가진 습성 속에서 가장 악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탐심, 즉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도 이 탐심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 때문에 죄짓고, 이 탐욕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 탐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 성에 대한 지나친 탐욕, 명예에 대한 지나친 탐욕, 이 탐욕들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음이건 금이건 의복이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손에 있는 것에는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겠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후에도 얼마든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진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복음이었어요. 그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존경받는 스승으로 지도자로 행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능력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환자에게 올려놓아도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욕심을 차리려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이비 이단들은 되지도 않는 재주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엄청난 재물을 발견하는, 모아두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요즘 사기꾼 같은 이단들이 거짓으로 꾸미거나 아주 작은 요소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떠버리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유력을 발휘하는 능력자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기를 원했다면 천문학적인 부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아마 그런 능력 절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서 다 행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어야 남에게 받은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자기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는 교회 일꾼들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보면 어찌 나의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도 먹고 마셔야 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고 아내를 대동하여 다닐 권리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권리도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다 가정을 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모든 일꾼들이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7절에 보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또 7절에 보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도 나라에서 주는 비용으로 살아갑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도 양떼의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들을 예를 들면서 모든 일꾼들이 자기처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충당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다 사례를 받아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나 요구하고 돈이나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세례교인이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 웬만하면 헌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마치 돈을 받고 파는 것처럼 생각할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강조할 수는 없죠.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충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바울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 자신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신은 그냥 전달할 뿐이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칭찬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나는 따르는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대가를 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을 자기 스스로 충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충당했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도다. 오늘 본문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남에게 죽지 못하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남에게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게으름 탓입니다. 자기가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삶 속에 실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보고 자란 사람이나 자신이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주는 일을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산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남을 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것이 너무나 힘들고 돈 없이 사는 삶이 너무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목숨처럼 붙잡고 남에게 주지 못하고 자신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곡식을 저울에 무게를 달지 아니하고 되나 말을 사용해서 측정했습니다. 되를 담을 때 그냥 담는 것하고 누르면서 흔들어 담는 것하고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실 때는 후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분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형제 자매에게 험한 세상에서 서로 도우며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누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최고의 것을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도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 목표로 삼고 시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진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합니다.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히 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의 진수를 가지는, 복음의 진리를 위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들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도 복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